안녕하세요.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출애굽기 13번째 시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눌 주제는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월절에 관련해서 함께 나눴죠. 6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달에 시작되고요. 양력으로는 3월달이나 4월달 경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3,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6월절이 있는 절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이 항상 같은 비슷한 날짜에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성만찬을 떼시고 또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주간과 부활절 또 그리고 유대교의 6월절이 거의 동일한 시간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1월달 유대력으로죠. 1월달 이제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4일 전인 1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취하는 거죠. 골라서 간직해 둡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는 14일이죠. 1월 14일에 6월절 바로 그 당일에 이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쏟으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르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또 무슨 절기를 지켰냐 하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세 가지 음식을 먹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불에 구운 고기, 그렇죠? 양고기나 염소고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세 번째가 쓴나물인 거죠. 이 세 개의 음식을 6월절에 먹게 됐는데 특별히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인 거죠. 이 누룩 없는 떡은 7일 동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서부터 7일 동안 이제 먹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1월 21일까지 먹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교절 최초의 무교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첫 번 6월절이 있을 때의 무교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당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애굽에 기르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이시죠. 그 이유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진 이 집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 가서 장자의 생명을 끊는 거죠. 애굽의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그 날이 바로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에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200만을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15일에 아침에 일찍 이제 이스라엘 200만이 애굽을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홍해에 다다를 때까지 아마 하루 만에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3일에서 7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된지 아십니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됩니다.
가는 동안에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을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달달한 케이크나 아니면 맛난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누룩 없는 아무 양념도 들어가 있지 않는 누룩 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7일 동안. 그것도 메마른 광야에서 먹어야 된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200만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다른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누룩 없는 메마른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메마른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에게 출애굽하여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10번째 6월절 그런 재앙은 다음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바로 새벽에 했습니다. 전혀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애굽을 나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근데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있는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에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그런 고난의 여정이 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애굽에 살면서 달달한 빵을 먹고 안전하게 노예로 살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광야에서는 위험이 있고 또 메마르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혹시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과 화려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지요. 세상과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헛된 영광과 헛된 만족을 꿈꾸며 다시 돌아보며 살지 말라는 의미가 무교병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누룩은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있는 달콤한 그러한 세상적인 헛된 포만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지만 광야는 메마른 곳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비록 긴 기간이지만 마땅히 가야 될 곳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었던 약간의 달콤함, 그것을 상기하는 것을
출애굽기에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미리 인간을 아시고 무교병을 통하여서 매년 돌아오는 무교병 가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출애굽했고 또 이 광야의 삶이 어떤 광야의 삶인지,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바라보면서 누룩이 아닌 무교병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으라. 괜히 누룩이 있는, 하지만 헛된 포만감, 만족, 헛된 화려함과 영광과 영원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그런 노예로 살면서도 약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매년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무교병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는 세상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세상의 또 죄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통하여서 광야를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모든 의지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왕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200만을 드디어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이 사라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또 바로 왕이 세웠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켜서 망가뜨리려는 그런 계획인데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단절됨으로 이제 소망이 없고 계획이 끊어지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애굽 왕이 9번째 재앙까지 전혀 꿈쩍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이것은 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의 대가가 지불돼야 하지만 바뀌는 것이죠. 생명은 곧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어떠한 것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피를 볼 때 완전히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를 볼 때, 피의 대가가 지불될 때
죄가 끊어지고 또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피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의 대가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은 것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에 잡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는 동물입니다. 동물의 피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효력은 있었죠. 그 이유는 흠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피는 불완전한 피인 것이죠. 사람을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의 피가 효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정결치 못한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피는 어떤 피가 되어야 될까요? 흠 없고 죄가 없고 정결한 인간의 피여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에 그런 죄 없는 허물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물보다도 더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완전하면서도 정결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인류에게 인류가 어떤 인류입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과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이 인간들의 그 죄를 끊고 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굴레를 끊고 완전 사단의 의지를 끊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죠. 제물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것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대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가는 온 우주보다 더 큰 대가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은 대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미 미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걸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이 비밀이 출애굽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이 신약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이고 은혜인지를 깊이 아시면서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광야 같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과 꿈 가운데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